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의 눈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돋이도,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붉은 노을도 한 번도 그 두 눈으로 본 적이 없지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인생이라 그는 생계를 위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거지가 되어 세상에 나아가 빌어먹는 일밖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예전부터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이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면요, 한 마음으로 두 가지 경향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자신의 불행은 할 수 있으면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남의 불행은 자꾸 까집어내고, 그리고 남의 불행에 대해서 입대기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주님의 답변입니다. 3절에 주님이 그 말에 답변하기로, 이 사람아,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어느 쪽도 아니다 라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얘기를 주목해 보면 이 사람 죄도 저 사람 부모 죄도 아닌데, 다만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못 본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고난받기 위해서 선택된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 일이 해당된다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재수 없는 일이 있나? 왜 하필 나냐?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오늘 아이들처럼 멋진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인대에 나와가지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뭐랍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런 분 있잖아요. 미인대에 나와가지고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연기 잘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고 금메달 따서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는 우리가 또 그렇게 봐줄 수 있다 합시다. 그런데 두 눈이 태어날 때부터 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뭐 미인대도 가기 싫고, 나는 금메달도 싫고, 부자도 싫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 두 눈 확 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나는 그러고 싶어요 하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거꾸로 말해서, 자, 여러분 모집합니다. 미인대에 나와서 미인이 돼가지고 영광 돌리고 싶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실체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입니다. 학교에서 적어도 반에 1등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학생들 손 들어보십시오.
벌써 1등 했습니까? 벌써 1등 했는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그럼 어른들은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물어봅니다.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가지고 1등 하고 싶을 정도로 잘생기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자 돼가지고 하는 게 영광 돌리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들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예. 승진해가지고 영광 돌리고 싶다.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든 대로 될지니라. 백세가 되어도 내 가진 일 다 가지고 다 듣고 다 보고 할 정도로 건강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손 들어보십시오. 맞네요. 그대로 될지니라. 다시 말하지만 내 두 눈 다 멀고, 여러분, 내 모든 건강 다 잃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도 손 못 들겠습니다. 어느 누가 그런 선택을 받고 싶겠느냐 것입니다. 내가 잘 못해가지고 그렇다면, 또 내가 잘 못했으니까 그렇다 합시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일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참 믿어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부러 그런 선택을 받고 싶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니 한 사람도 그런 선택 받고 싶은 사람 없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거, 이는 그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 잘못도 아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분명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아이의 불행을 그렇게 여기셨다면, 여러분, 그 아이 인생은 결코 불행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럴까? 우리 생각되는 것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처지에 처했을까? 남들은 그러지 않고도 사는데, 그러지 않고도 영광 돌리는데 나는 왜 이런 처지에 처했을까? 그러나 내가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내 상황과 내 처지의 모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다면, 결코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나는 결코 내 인생은 헛되이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은 한국 전쟁에 의해서 파병된 미국 군인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예. 그의 아빠는 흑인이었고 엄마는 한국 사람이었는데, 그런 전쟁이 끝나고는 아빠는 떠나버렸죠. 그래서 늘 그 아이는 사람들로부터 정상적인 이름을 듣지 못하고, 예전에 많이 쓰던 단어가 튀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주 안 좋은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대놓고 들으면서 크던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늘 듣는 소리가, 그 앞에서 안 듣는 데서 그의 귀에 못이 박혀도 들은 얘기가 뭐냐면, 부모의 실수로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 얼마나 그 아이는 상처가 되었겠느냐. 근데 그 책의 내용은
그의 시작은 그랬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바뀌어지면서 그렇게 변화된 자기의 삶을 은혜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리로 뒤에 쫙 깔려 있습니다. 시작은 그랬지만요. 여러분, 그 아이는 그의 부모에게는 실수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순간 그의 인생은 나중에 은혜로 다 바뀌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실수가 은혜로 바뀌게 하시는 것, 결국 영광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바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비난거리고 정죄거리고 판단거립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꾸 판단하려고 들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판단거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 약함에서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죄가 보였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그분만의 방법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안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만든 안약은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만들었느냐, 갑자기 그분이 땅에다가 침을 탁 받아요. 침을 뱉어서 그 침과 흙을 이겨서 그걸 안약 삼아가지고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의 눈에다가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 어두운 거리는 보이지 않는 눈을 시킨 대로 그 진흙을 이긴 그 모습으로 실로암 연못을 찾아서 더듬거리고 갔습니다. 드디어 실로암 못가에 이르렀을 때에 그렇게 주님이 묻혀준 진흙을 씻어내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흙을 발라가지고 연못에 씻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안약을 붙여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명령했더라도 이 사람은 순종했을 때에 그 순종의 결과는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말씀이 내게 하기 싫은 거,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하라고 할 때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말씀이니 따르고 순종해보자. 순종하니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그 평생의 수건인 눈이 떠지고 눈이 밝아지는 역사를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예요. 순종은, 그의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한 번도 듣어보도 못한 창세기 1장의 사건, 이 어마어마한, 어느 인류도 두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창세기의 사건을 그는 실로암 못가에서 경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실로암 못에서 그 진흙을 씻었을 때에 생전 처음으로 그의 떠진 눈에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흐릿해서 분가지 못했던 물체가 또렷한 것으로, 이것이 꽃이었구나, 이것이 그렇게 내 귀를 울렸던 새였구나, 바로 저 사람이 나에게 늘 맛있는 것 갖다 주었던 그 김아무개였구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흑암이 있던 곳에 빛이 비추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가야만 창세기 역사를 봅니까?
그가 순종하니까 여러분 그는 눈 하나 떠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게 되는, 하늘에 나는 새가 뭔지를 알게 되고, 이것이 연못가의 푸른 물빛을 보게 되고, 땅과 하늘이 구분되고 생물의 종류대로 볼 수 있으니 여러분 참으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보기에 좋았겠느냐. 이것이 창세기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정말 우리가 이 성경에 가장 믿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내게 생생히 벌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 내 심령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창세기 사건에 끊임없이 들어가는 말,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것처럼 이 사람도 그가 눈을 뜬 것 자체를 넘어서서 얼마나 그 순간이 행복하고 기뻤는가를 우리는 상상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쁨을 경험한 이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를 늘 어릴 때부터 보았던 이웃 사람들입니다. 이웃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 언제나 이웃 사람들은 이 사람을 두고 이야기거리로, 가십거리로 삼았습니다. 심심하면 이 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구 죄 때문에 그랬겠느냐, 가 죄일까 부모 죄일까, 그런 말도 했을 거고 오만 말 다 했겠죠. 보지 못할 때는 늘 누구 탓이냐고 수근거리더니, 아니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너 전에 구걸하던 소경 맞냐? 그러는 거예요. 늘 봐왔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너 전에 구걸하는 사람 맞냐? 심지어는 야, 니 원래부터 소경이 맞냐? 그런 거예요. 한 번씩 길가에서 뭐 자송아 들어놓고 하시는 보면 어느 중에 우리 사는 사람들은 반반이에요. 긍휼히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나중에 끝나고 나면 걸어갈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소경한 거 쇼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한 게 쇼라고 본 거예요. 너 소경 아니었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못 보면 그렇게 고생하는 걸 봤다면 그냥 눈을 떴으면 너무 좋아서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가 다니던 교회입니다. 그때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그 당시 회당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와 비슷하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주더라도 교인들은 기뻐해 줘야지. 평생 소경으로 있다가 눈 떴으면 교인들은 잔치라도 베풀어 줘야지. 아니요. 이 사람이 교회로 갔을 때 교인들은 기뻐하니까요 도리어 그 사람을 보고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내느냐? 심지어 보니까 너 왜 주일날 그렇게 고침받았어? 그런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날 눈 떴다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은, 같이 기뻐해줄 교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내면서 그건 무효야, 불법이야. 어쩌란 말입니까? 도로 눈 감으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 말 안 할 것 같아요. 그의 집에 갔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어땠느냐?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는 어찌해야 되겠느냐? 물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불러앉혀놓고 이 아이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라 그러니까 이 부모가 하는 말이 한술 더 뜹니다. 우리 아이가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왜 눈을 떴는지 난 모르겠네요. 그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겁니다. 부모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날 때부터 소경을 나가지고 늘 때론 내 마음속에 내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리 가슴을 치고 살았으면 그 아이가 눈을 떴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모는 저 아이가 왜 눈을 떴지? 아이고, 왜 눈을 떴지? 하필 주일에 눈을 떠가지고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부모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무엇이 되어 있느냐, 만약에 예수님을 반기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누구든지 교회에서 쫓아낸다, 결정이 나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아들 고친 걸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아들의 눈고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쫓겨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고요. 그 아들 물어보세요. 부모도 꼬리를 감추는 겁니다. 아들 때문에 출교당하기 싫다는 거죠.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돕지 못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눈뜬 소경 주변에 있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절망을 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저로 부모라도 박수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가 눈뜬 걸 기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이웃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좀 불행한 사람 보면, 어려운 사람 보면 늘 옆에서 수근수근 입을 대기 시작하는 그런 이웃입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비난하는 이웃입니까? 아니면 거의 부모처럼 그저 내 살기 바쁜 그런 이웃입니까? 오늘 볼 때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소경은 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난 이 사람이 소경입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눈먼 사람은 누구냐? 날 때부터 난 소경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이런 기쁜 사건을 보고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아파하는 자와 같이 아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짜 소경이더라.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이웃과 그 교인들과 그 부모가 더 소경이더라고요. 왜? 그들은 그 이웃의 아픔을 눈을 떠도 못 보기 때문에 그게 눈뜬 소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웃이 아파하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수근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아픈지를 못 보기 때문에 입을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히 누구 때문이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만 누군가를 비난하고 수근거리고 정죄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눈뜬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수근거리고 있다는 것은 나는 눈뜬 소경이요 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을 뜨고 그렇게 했다면 그 기쁨이 보일 건데 분명히 그 사람은 너무너무 날듯이 기뻐했을 것인데 그 기뻐하는 것을 보지 못하니 눈뜬 소경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웃들은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저 눈을 뜬 신기한 사건만 보았습니다. 교인들은 눈뜬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 조항만 보았습니다. 그 부모도 눈뜬 아들을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올 불이익만 봤다는 것이죠. 결국 아무도 이 아이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그들은 눈만 떴지만 진짜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주님은 3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과연 누가 보는 자인지, 과연 누가 보지 못하는 자인지를 명확하게 심판하고 가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뻔히 보는 줄 알았는데 그는 보지 못하는 자였고, 그는 보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보는 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실로암 목가에서 보게 된 이 사람이 끝까지 그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 속인지 구분 안 되는 이 시기, 진짜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진짜 보게 된 사람을 쫓아내는 이 상황, 다름 아닌 그가 눈 뜬다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결국에는 이 억울한 사람은 날 때부터도 억울하게 살았지만 눈을 뜨고 나서도 그는 억울하게 쫓겨나서 예루살렘 뒷골목에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 얼마나 어안이 벙망한 일일까? 오늘 이 소경은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시력을 되찾았고 새로운 인생을 얻었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심지어는 쫓겨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내가 주님 은혜 받고 살고자 하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명절을 다가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걸 아무도 안 기뻐해줘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나 새 인생 찾았는데 이 기쁜 일들을 주변 사람들이 안 기뻐해줘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더더욱 안 기뻐해줘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고생하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바뀌고 성격 바뀌고 삶이 확 바뀌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좋아졌네 그래야 되는데 더 삐쭉삐쭉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좀 다를까? 내가 예수 믿고 인생 바뀌었으면 그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좀 전도하면 좀 교회 좀 가던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니 좀 적당히 믿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라고. 심지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무 해꾸지도 않은 사람들이 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막 그냥 즐겁게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시련도 오고 쫓겨나기도 하고 고난도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민되겠죠. 내가 교회 나간 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가 세상으로부터 쫓겨나고 고통받고 버림받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이 그 인생을 안아주고 그 인생을 책임지기 시작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주님 때문에 손해본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의 심정을 우리 주님은 알기 때문에, 부모도 알아주지 않는 그것을 주님은 알기 때문에 주는 쫓겨난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 말을 내 때문에 그가 사람들로부터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여러분 그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간단히 되어 있지만 여러분 쫓겨난 그 사람을 주님은 찾아 나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 어느 뒷골목에 쫓겨나는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온 종일 예수님은 거리를 뒤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혹시 실례지만 옛날에 구걸하던 그 사람 못 봤어요. 이 창고도 가보고 저 가게도 가보고 다 살폈지만 쉽게 찾을 길이 없습니다. 드디어 식사도 못하고 한 시간 동안 찾았을 때 드디어 한 소년이 그 사람 저기 있던데요 라고 가르쳤습니다. 가보니 그 사람이 뒷골목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은 다가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하는 말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따뜻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뒷골목에 앉아서 아픔을 다스리고 있던 이 청년은 그의 어깨에 단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의 귀를 때렸던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목소리는 내게 실로암 목가에 씻으라고 했던 그 분의 음성이었던 거죠. 내 눈을 뜨게 해준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그는 내가 인자를 믿느냐는 말 속에 듣고 드디어 그는 여러분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떴을 때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미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보내놓고 주님은 따로 가버렸거든요. 눈을 뜨고도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뒷골목에 갔었어야, 쫓겨나고 났어야 비로소 주님이 찾아왔고 그 주님이 그의 등을 만졌을 때에 내가 인자를 믿냐라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 드디어 주님의 눈과 이 주님에 의해서 눈을 뜬 이 사람의 눈빛이 서로 최초로 마주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분이 내 눈을 고쳐준 바로 그 주님의 눈이구나 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가 두 눈으로 주를 보는 순간 그의 삶을 뒤바꿔 놓을 만한 놀라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주님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35절에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인자를 믿으십니까? 이 인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다시 말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를 믿느냐. 앞부분에 보면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끌려갔을 때에 안식일을 고쳤다고 막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안식일 날 고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난 이 사람에게 주님 오셔가지고 너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때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전에는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이 떠지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제는 영의 눈이 확 열리면서 진짜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하십니다. 지금까지 눈으로 봤지만 영으로 그분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의 입에서 주저하지 않고 나온 말이 38절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내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건 눈 뜨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눈을 뜬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못 믿었습니다. 이 사람의 영의 눈이 떠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 입에서는 그가 누구냐 그랬을 때 선지자일 것 같았어요. 그랬습니다. 애매모호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분명하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 분명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말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그림으로 걸어봤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는 말이 그냥 이루어졌을까? 아닙니다. 그가 드디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내 이 뜬 눈으로, 내가 이걸 가지고 꽃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산도 볼 수 있지만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한 이 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를 내 눈으로 보게 되는 사실, 그걸 그가 느끼는 순간 그는 얼마나 울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2년 동안은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한 주도 안 빠지고 다녔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고 교회를 못 나갈 뻔했습니다. 그래도 나갔습니다. 근데 2년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거기서 너가 믿는 예수와 주 목사가 믿는 예수가 뭐가 다르냐 하는 일제순사의 얘기를 보면서 뭔가 여러분 깨어지듯이 마음에서 탁 깨어지면서 여러분 눈이 뜨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내 마음이 주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육신의 상황은요, 주체하지 못할 눈물로, 눈물이 폭포수같이 울어도 그렇게 2시간 이상 울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주를 보았을 뿐인데, 믿기 시작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저는 지금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맹인도 그 떠진 눈을 통해서 아마 펑펑 울지 않았을까. 왜? 무엇보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살아있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오망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들 그 마음속에 진하게 남아있고, 그리고 그리의 그린으로서 살아와야만 했던 그 고통들, 심지어 눈을 뜨게 되었어도 아무렇게 빼주지 않은 이 인생, 도리어 쫓겨나야만 했던 이 불쌍한 인생,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이리저리 꼬이기만 할까? 남들은 잘 되어서 더 잘 될 수 있는데 나는 잘 되어도 고통받았니? 왜 이럴까? 그렇게 눌려지고 닫혀질 뻔했던 그 영이, 마음이 주님을 보는 순간에 치유를 받고 열리면서 그 구주를 온 마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못할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허리를 꼭 잡고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말로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야말로 그 한마디도 제대로 끝을 맺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드디어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고 그런 터진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보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되찾게 해준 그분을 향해서 우리도 주님 내가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 눈도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를 보면 그런 경배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결정은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봤다면, 그것만 봤다면 그는 눈을 뜨고서도 더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안 기뻐해주는 이 사람들, 여러분 오히려 눈 뜬 것이 더 그에게는 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보려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도 있었지만 그가 결정해서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은 넘겨두고 그는 뭘 보기로 결심했느냐? 주님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났을 때에 여러분 그 결정은 그 인생을 뒤바꾸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드디어 이 소경이 주를 보았다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꾸로 아니 너가 주를 보기 전에 그 주님이 너를 먼저 보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사로 보지 않다면 답이 나옵니다. 9장 1절 맨 처음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이 먼저 봤습니까? 주님이 그 맹인을 먼저 봤습니까? 주님이 먼저 그 사람을 보았다는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본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것이죠. 관심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주변 사람들, 이웃들은 늘 보았습니다. 주님보다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지만 예수님 보듯이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먼저 보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 먼저 찾아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보기 전에 주님 먼저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찾아야만 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주님은 자신을 찾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오히려 찾아오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의 눈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입니까? 내가 찾지도 않았는데 찾아온 그분의 눈을 보고 내가 보지도 않을 때도 날 늘 보고 계신 그분의 눈을 내가 보는 순간 아니 이분이 나를 먼저 보셨구나, 지금까지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다 보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날 때부터 소경이 되는 재수가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왜 이런 병이 있어, 왜 이런 약한 점이 있어, 그게 처음에는 원망이 되고 그렇게 원망이 되고 부모도 원망하고 나도 원망하고 살았죠. 소경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평생을 거린으로 살아온 아픔도 있습니다. 기적같이 눈을 떠도 반겨주는 사람 없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무리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 할지라도 주님의 나를 먼저 보고 나를 먼저 찾아주신 그 주님을 눈을 보는 순간에는요 그분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여러분 아까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씻겼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씻겨 나온 것처럼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서러움도 깨끗하게 씻겨져 나갈 것이고 우리 인생 그렇게 주님 눈을 보는 순간 내 눈 주의 영광 보는 순간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눈 보는 거, 손 눈 마주치는 게 뭡니까? 그러나 내 눈이 안 돼 영이 주를 보는 순간 그는 어떤 사건에 비교되느냐? 여러분 그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주님을 영으로 보는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여러분 대형 트럭에 받쳐봤습니까? 그랬다면 여기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보다 더한 사건이 주님의 눈을 보는 순간 그 복음에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대형 트럭에 부딪히는 것보다 더 큰 대형 사고를 만난 겁니다. 대형 트럭에 받치고도 멀쩡하다 있을 수 없듯이 주님의 눈을 똑바로 보고 있어도 아무 변화가 없다, 멀쩡하다, 그는 주님 눈을 안 본 것 같다. 내가 주님의 눈을 본 것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형 트럭이 부딪히고도 안 멀쩡한 것은 부딪히지 않았거나 부딪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에 부딪혀서 주님의 눈에 눈을 마주치면서도 아무 일이 안 된다는 것은 아직 내가 믿음으로 주를 제대로 못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부딪히면 그 순간, 여러분, 대형 트럭에 부딪히는 순간 즉사하듯이 주님의 복음에 부딪히는 순간 옛사람은 즉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순간 죄에 대해서 죄가 즉사해버립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주님을 만난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다. 주님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 순간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 은혜의 해가 서는 데고, 그 슬퍼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사람의 인생이 재 대신에, 여러분 잿가루 알잖아요. 그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에 기쁨이 발라지고, 괴로움 대신에 찬송이 넘쳐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대형 사고입니다. 주님 만난 사람에게 난 대형 사고입니다. 심지어 난 날 때부터 속임되어서 재수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사야 61장에 뭐라 그랬냐?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저는 슬퍼하는 자였지만 그를 가리켜 하는 말이, 그는 의의 나무요 라고 합니다. 의의 나무요. 주님이 영광 나타내려고 손수 심은 나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오래전에 황폐한 곳을 쌓게 될 것이며 오랫동안 무너지는 것도 세울 사람이다. 이것이 대형 사고란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마자 태어날 때부터 아픔과 고통의 길을 걸으며 빌어먹던 자가 이제는 주님께 영광 돌린 인생으로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보면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대형 사고의 시작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만 있다면, 지금까지 내 인생이 아무리 재수가 없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고침받아도 내가 잘돼도 아무도 기뻐해주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를 바라보고 주여 내가 주님이 하나님 보낸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순간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주목해보면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과 예수님 중에서 먼저 본 것은 바로 주님이었다는 사실. 소경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알기도 전에 주님은 그 사람을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내가 주를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주여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속용됨을 보고 누구 탓이냐, 네 탓이냐, 부모 탓이냐 생각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두고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는 보았다.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말고 우리 주님이 너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신 그것을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버림받고 쫓겨나 아파할 때에도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간다는 것을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신 바로 그 손으로 빛을 잃고 소망을 잃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빛을 줄 것을 주여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열려진 영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만 하면 우리 인생도 영광 돌린 인생으로 다시 태어날 줄 우리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9장 5절은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이 내 인생에 있는 동안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에 빛이 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에 그 그린의 어깨에 만진 손이 오늘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만져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 그 인자한 눈빛을 향하여 눈을 돌릴 때 우리의 삶도 영광된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고백합시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또 다른 고백으로 따라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 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할까요? 내 눈 주의